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세상 신을 벗어라예요. 자, 세상의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왔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의 발이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인생 참 힘들다 많이 표현들 할 거예요.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여러분들은 먹고 사시는 부분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마음에도 많은 하나님 여백과 공간이 생겨나고 공허한 마음이 생겼을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어찌하다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교회가 예배를 스스로 중단하여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같은 동족을 위한 기도를 버렸다. 그래서 이 나라가 힘들다. 교회가 예배를 스스로 중단했다는 것과 같은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환난의 이유라는 것이요, 여러분. 자, 원인과 이유는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한 말 많은 인생들이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어쩔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미동도 하지 말고 요동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번 역병 사태를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라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세계적인 대공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에 준하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이제부터 벌써 가지지 못한 나라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수출에 의존하던 이 나라가 그 길이 막혀버리면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대륙의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륙은 군사요충지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터가 어디였어요? 우리나라였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공황 이후에 독일에서 악마가 등장했는데 그 자가 히틀러예요, 여러분. 이제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 어떤 나라도 힘만 있으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자국의 군사력을 튼튼히 하던 나라일수록 재래식 무기들은 팔아먹어야 됩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좋겠어요? 고철동을 녹여서 다시 쓰는 것이 좋겠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팔아먹어야 됩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속에 있을 때는 보호받지만 떠나고 나면요, 언제 그렸나는 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각 나라의 국제 정세고 그들의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이용수단만 되면은, 힘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물론 또한 요한계시록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이 나라 남과 북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면은 자기들의 투자한 것에 조금 이익 보려고 하겠어요? 적어도 수십 배의 이익을 보려고 아마 초토화를 시킬 겁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떠들어대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평화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고요. 평화는 교회가 깨어있고 같은 동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들의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칠 때 그때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에요. 동맹을 깨고 떠나가라 그러면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아직 힘이 없습니다. 공해상에 떠있는 하나의 섬처럼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기 시작하면 청일전쟁 벌어질 때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주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주문받아야 돼요. 자, 5절을 본문 5절을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세의 모세는 대단한 인재였습니다. 전쟁하는 데마다 이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상승장군이라 그래요. 상승장군이었어요. 왕자들보다 더 뛰어났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가 정말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정말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살인자를 만들고 도망자를 만들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때들을 뺍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 세상 신을 벗으라.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흉악한 탄심에 젖어서 너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인생아 벗어라. 마지막 1%도 하나님은 세상의 낀 때들을 용납하지 않고 모세 보고 벗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목의 교만의 힘을 빼세요. 마음의 강팍의 힘을 빼세요. 마음의 성전에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히 운행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십시오.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늘 깨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교인들은 이제 주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은 정치다 경제다 하는 부분들 하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부분까지 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뢰에 힘써야 돼요. 즉 영적인 각성으로 가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사는 말합니다. 영적인 변화 없이 정치 변화 없었어요. 영적인 성장 없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말하는 지적인 이론입니다.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영적 각성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세상 신발을 벗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요. 실제로 이론만 나왔을 때는 스탈린의 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공산주의를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자기처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된다고. 근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돈이 흘러 넘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그때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은 그 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 하물며 공산화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때 영적으로 대각성한 인물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선교에 실패한 자요, 두려움에 떨던 존 웨슬레, 즉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영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더 바뀌어요.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네? 지금도 네? 영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빅토리아 밸류. 예, 빅토리아 가치란 뜻이야. 빅토리아 여왕의 가치. 그가 추구했던 네, 영국의 수준. 네, 그것으로 지금 돌아가자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이 등장한 거예요. 기독교인 여왕이. 그때 이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요한 웨슬레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것이에요. 전 유럽을 하나님 손안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나라가 유럽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각성을 이룬 사람은요, 썩은 자 수백만보다 나은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때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 개종된 사람이 숫자상으로 350만, 새로운 교단이 생겨난 거예요. 감리교라고. 전투적 믿음을 가지고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지지 않으려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세요. 그래도 의심이 들면 또 공격하세요.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면 여러분의 코피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동안 아메리카가 왜 북녘 땅을 때리지 않았을까요? 딱 하나 때문에, 동맹 때문에. 쌍코피 터뜨릴 수 있었어요. 동맹했다가 지금 뭐 그들의 군대도 있고 그들의 백성들도 있고 또 우리가 5천만 명인데 저것들이 자폭한다고 잘못 터뜨려 버리면 네, 많은 백성들이 죽으니까, 자국민이 죽으니까 동맹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끝나면 무엇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끊임없이 노예 신세가 되어서 갖다 바치지 않으면 터뜨릴 겁니다. 선거가 있는 당일날도 막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숫자 6을 경배하는 집단들입니다.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라는데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전쟁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그들에게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내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보혈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보혈이 흐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링컨 대통령 시절에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나 실제로 빅토리아 여왕 때 노예 해방이라는 가치와 이념을 지닌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고 빅토리아 가치들이라고 그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가치였던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정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 배출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은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 속에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세학의 속도는 급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린 그 결과물 들인 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요한 웨슬레 시대는요, 물리적이거나 물질적 가치를 당연히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하여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포기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것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십니까? 미국의 독립전쟁도 노예 해방도 모두 영적 대각성 후예요. 1차, 2차 영적 대각성. 조지 해필드 목사님,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 또 우리 교단, 네, 아주사 거리에서 대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폭발적 부흥 이후에 독립운동도 노예 해방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진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어둠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 해방을 원하십니까? 참된 자유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그 역사가 바로 서야 됨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각성 없이 사회 변혁도 정치의 변혁도 발전도 없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변혁 이전에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들이요 영적인 혁명가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무엇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갑자기 직장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그 미래가 바뀌어버린 분들도 있고, 알바 자리 하나를 구하려고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신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입맛 다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결과물로 말미암아 웃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은 복음의 전사들입니다. 세상의 신을 벗을저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한국교회가 예배 자리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를 앞세운 북한 구원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평화하고 뭐가 깨지고 잘라지고 떠나갈 사람들 떠나가라 이랬다가는요 우리가 지킬 힘이 없어요. 여러분, 참 그런 말 있죠. 네, 더러워서 피하지만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길 때까지, 우리에게 힘이 생길 때까지, 그런 나라의 구조가 될 때까지 당연히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기 싫은데도 같이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국제사회에서, 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고 복음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 나라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전쟁으로 김씨 3대 독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저 북녘 땅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한국교회 외쳐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마이크 가지신 분들은 다 해도 괜찮아요. 북한의 가련한 동포들을 살려달라고 예수의 피로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외침과 그분들의 보혈에 피를 달면 그들의 피가 더 진한 향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복음 평화 통일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무능과 무기력을 내놓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1시간 이상 기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위기다 하지 말고, 집에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내 인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1시간 이상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인들이 몇이나 될까? 기독교인은 무릎으로 사도행전을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릎으로 자신의 미래를 써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릎 꿇어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응답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은요, 무엇으로만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돼요. 여러분, 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하신 뜻이 이 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마음이 많이 상실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공허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선하게 애쓰고 힘썼는데, 하물며 기도까지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선한 우리가 이깁니다. 부활로 의로워진 우리가 이깁니다. 한국교회가 이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로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고 잔인했고 냉소적이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율배반적이었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외칩시다. 한국교회요. 따라하세요. 한국교회요. 한국교회여 깨어나. 깨어라. 회개할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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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WCC를 받아들이고 WCC를 받아들이고 동족에게 동족에게 잔인하게 냉소적이었던 것, 잔인하게 냉소적이었던 것,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회개할저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돌이킬 때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모세는 젊은 날 40대에 말이에요. 히브리인들 구원에 대한 사명을 느꼈죠. 이게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어요. 노예된 내 민족을 위해, 나의 백성을 위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었어요. 그가 앞장서려고 했었어요.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노예 해방입니다. 스스로 모세는 어쩌면요, 정치 변혁을 시도했던 것이죠. 혁명을 꿈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갔습니다. 정치적 만명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다시 본문 3절로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제가 대한민국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 합니다. 너의 자아를 내려놓으라 합니다. 남아있는 인간적인 방식 모두를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너의 생각으로 의롭다 하고 선하다 하고 사람들이 다 괜찮다 동조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것 같은 계획이라도 다 내려놓아. 신을 벗어라.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와라. 불결한 곳은 모두 내려놓아. 불결한 것 자체 1%도 잔재 1%도 다 털어놓을지어다. 그러면요,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뒤집어 버리십니다. 때로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윗 같은 용기와 단대함과 진리의 물맷돌을 줘서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드온은 어떻고, 얼마나 나라가 비참하고 처참해졌으면, 얼마나 외세가 눌러댔으면, 무엇만 하면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린다 이래버리니까, 자기가 타작한 것도 자기가 자기 타작마당에서 이것을 타작해서 먹지를 못하고 포도즙 틀에 가서 몰래 타작해갖고 쌀 3공기에요 아버지 이렇게 갖다 주고 밥 해먹고 떡 구워 먹고 그렇게 주눅들던 그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도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보며 한국 기독교인들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열심히 한 기독교인들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들이, 모든 소망들이 쓸데없다 할 때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닥에 완전 떨어졌을 때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죽었어 하고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활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부르짖는 우리가 될 때입니다. 북녘 땅에도 10가지 재앙을 푸실 것이고 남한 땅에도 10가지 재앙을 푸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던 정치적 변혁, 사회적 변혁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위즈 하워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히틀러 시절에 계셨던 분이, 이분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일 저녁 기도를 강력하게 했는지, 히틀러와 그 세력이 독일에서 축출되고 난 다음에 많은 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기도하는 한 사람 하워드 목사 때문에 히틀러가 무너졌다고 평가할 정도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백합절, 청갑절, 만갑절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라 상황이 나빠지고 세계가 외면하고 어둠이 창궐하여도, 곧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여호사밧의 왕의 찬양대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 특공대처럼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심장이 불붙은 마음과 그 심령으로 기도하고 전도의 사명을 다합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남북이 말씀으로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 마귀의 계기가 사라집니다. 마귀는 마지막 작전이 그걸 거예요. 예수 믿는 남과 북 초토화를 시키고 기사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물러나도 물러나겠다 이럴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충동질할 것이에요.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다 끌어모아서 전쟁터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의 자복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나라의 주홍같이 붉은 재, 한국교회의 진홍같이 붉은 재들을 사여 줄 것이고,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저 바다에 던지게 하시는 보혈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부르짖어 외쳐야 합시다. 동족들이여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로 북녘의 우상숭배 독재 집단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서 7장 9절로부터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으면 결과물이 이럴 거냐 이러면서 빈정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그 진노를 당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침내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변론하시고 심판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시간,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공의는 주의 보호자의 기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은 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던 자리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마차 바퀴에 깔리는 진흙처럼,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죽을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울음이 변하여 새벽에 웃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요즘 막 분노와 절망의 마음이 들어옵니까? 분노는 하되 그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분노의 근원이 여러분이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기적이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해도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권능을 주실 때 모든 귀신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들어옵니다. 낙심과 절망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들 때문에 응답이 없으니까 불안이 되어 옵니다.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계속 넘어지니까 절망이 다가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신은 세상의 신을 벗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세요. 우상화된 내 마음의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세요. 더럽고 악하고 흉악하고 이율 배반적인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세요. 복음의 신을 신고 땅끝까지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마음껏 모욕합니다. 성령의 불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자, 348장 1절로 드립니다. 마귀 들고 싸울지라 죄야 무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찢고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악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악의 죽음 박살이 날 것이고 수백만이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그 정권은 지구 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닮은 지하교회 성도가 북녘 땅의 정치 지도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대지 집안을 체인지할 때가 된 것이 레짐 체인지의 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니까. 보세요, 우리도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역병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우한폐렴이 창궐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안 쓰면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입을 가리고 저쪽 입을 가리고 그러고 만나는 상태에서는요, 인간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30%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3달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올해 연초로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가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혹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양심의 마스크는 안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안 씌우고 있습니까? 다 벗어던지고 오직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식으로, 복음의 평화 방식으로 자기께 빠져 넘어지는 북한의 수많은 인생들, 악마의 집단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북녘의 사단의 세력이 사라짐을 선포한다. 기적은 평양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었죠. 그 영권이 지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영권이 울고 있는, 궁창이 찢겨지고 폭포같이 막 쏟아져 내려야 되는데 지금 대기 상태로 있으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힘이 겹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손을 놓아라 이러면 그 영권이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사단의 세력은 자기께 자기가 쏘을 것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 바람이 불고 있다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폭풍과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로. 이사야 41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의 안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우리 표현대로 주여, 이왕이면 세상의 신을 벗었사오니 세상의 신을 벗었사오니 큰 사명을 맡겨 주소서. 큰 사명을 맡겨 주소서. 그럴 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을 찾아보세요.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예. 자, 20장 23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결박과 환란이 각성해서 기다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오늘날 대한민국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국교회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네? 그 자리에 가면 죽는다고 6.25 때 죽도로 들어가는, 예? 그런 어떤 문중령 같은 분들, 죽을 줄 알면서도 배를 타고 내려가는 이기풍 선교사 같은 길선주 목사님,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영광의 기회가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영광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예, 정말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모교에서만 섬기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서울에서만 있으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경기도에만 있으리. 아멘 할렐루야. 네. 영광 할렐루야. 에라이. 예. 나중에 말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그런 기회를 왜 안 줬습니까? 기회를 줬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내 안방에서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경기도에서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기회를 공의롭게 주십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영으로 선택한 것들만 여러분들 생명책에,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24절이 와, 나도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래야지 북녘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철조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와 교회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마음들이 다 여러분 마음판에서 와장창 깨어지는 것이에요. 자, 24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의 이름 앞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 선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라고 여러분의 부활의 의를 들고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선하고 의롭기에 더 핍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선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분들, 남자분들 점점점 얼굴빛들이 밝아져요. 그게 뭐냐? 점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 그러고, 또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 말세 지말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핍박의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에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때 우리 보고 이걸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가르칠저다. 다니엘 11장 33절에 보세요. 이게 이중적으로 쓰입니다. 그 시절에도 쓰이고 마지막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남은 마지막 성도들인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 11장 33절, 자,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들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해방을 남과 북이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막 흑암이 창궐하여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과 또 이러죠.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건만, 네? 어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타임에 여러분들은 사명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이중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복음을 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지니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를, 영으로 축복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증한 우상이 세워질 때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영원한 별과 같은 훈장들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지혜 있는 자들답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킬 자다. 옳은 길로 돌이킬 자다. 바른 길로 돌이킬 자다. 지혜로운 복음의 길로 돌이킬 자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두운 혼돈이 판을 칠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성령의 지혜를 지닌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 민족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동방의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세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부상을 해갖고, 네? 제가 한번 몇 번 얘기했죠. 독립서약서에 기재하신 33인 중에 대표 되시는 분이 난간 이승훈 선생님이신데, 또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그가 보부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재능을 주어서 탁월한 사업가가 되어서 정말 천인을 먹이고 만인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되셨습니다. 평양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땅에 소망이 없으니 하늘에 희망을 둡시다. 이 설교를 듣고 고민하다가, 자, 무슨 학교를 세웠을까요? 오산학교를 세웠어. 오산학교. 또 오산학교 이러면 오산에다가 세웠으니까 이러면 안 돼. 평양에 세웠는데 오산학교야. 알았어요? 오산에 세워서 오산학교가 아니라 오산하지 마세요. 이번에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많이 오산했어요. 그런데 여기 출신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물론 그 학교를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물론 그 영향력도 있었죠.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예수 혁명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의도에 모이려면 정치 유세하기 위해서 모이지 말고 집회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막 이렇게 외쳤던 분이에요, 여러분. 네? 그 결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어요. 그 결과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심령이 새 마음이 되고 그 마음 위에 성령께서 거느리시고 이 나라의 경제도 대번성을 하였는데 1945년도, 1948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00년이 지날 때 우리는 3만 1000배 번성했어요. 산업혁명 30배 번성했는데 산업혁명이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쏟아버리겠다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죽겠지 그러고 쏟아버려요. 얼마나 교만하고 냉소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왜 되었을까요?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보세요. 13, 14절 13, 14절 찾으셨죠? 자,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변하고 깨어질 때 사람들 자꾸 긍휼히 여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당신 같은 흙덩어리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뱀이 우리를 미혹했을 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것이 있어요. 뱀의 다리를 싹둑싹둑 없애버리시고, 그러니까 네 발로 이렇게 다니다가 네 발만 대로 좌우로 잘 안 치우칠 텐데 뱀이 다리가 싹둑싹둑 잘리고 머리를 홀랑 밀어버리고 그리고 기어다니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흙을 바라보고 막 길려 그러면 냄새 나니까 머리를 약간 들어 실제로요. 그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꾸불꾸불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바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선포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쪽으로 속해서 교황청에 빌부터 먹겠다고 WCC에 들어가면 좌로 취하는 것이고, 네?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에요. 뭐 이게 무슨 이순신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죽고자 할 때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뱀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았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 자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뱀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을.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자주 드러나는 짐승도 용에게 그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스스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드러나는 것들은 상관없어요. 드러나는 것들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도륙할 수 있습니다. 도살할 수 있어요. 도말할 수 있어요. 드러나기를 기대하세요. 정체를 드러낼 자다. 아멘. 그런데 뱀이 실제로 성분, 화학 성분, 흙을 먹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먹이를 줬다는 거죠. 우리예요. 태초에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생명 기운을 받아 생명이 될 때는 괜찮은데 죄가 스며 들어와서 사망이 임하면 우리가 흙이 되는, 자꾸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흙을 줬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먹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뱀은 여러분의 뒤꿈치 정도 살짝 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확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어땠다, 뭐 손 목사님이 어땠다, 주 목사님이 어땠다, 한 목사님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참된 회개와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니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평화 통일을 이뤄내어서 북한의 참남한 인권의 현상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이 제대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말이에요, 나름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80에 다가왔을 때도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나만 알던 습성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만 알던 흙의 성분들이 여러분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다 빠져나갈 때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떨기나무 가운데 영원히 지지 않는 그 불꽃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무너지느냐?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앞에서, 그게 나쁜 결과일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신 인본주의를 온전히 벗고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었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인간의 일이 끝나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사람이 놔주고 싸우고 완전히 침묵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편을 찾아보세요. 자, 7편 9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네, 개혁 성경으로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들을 세우시옵소서. 의리를 세우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성령 하나님이 의롭게 운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들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음으로 몰입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게 하세요. 소망으로 집중하게 하세요. 소망으로 집중하게 하세요. 사랑으로 전진하게 하세요. 사랑으로 전진하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공격하고, 또 질 것 같으면 또 일어나서 공격하고, 또 질 것 같으면 또 일어나서 복음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또 일어나서 진격하다 보면 그냥 이깁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의 비밀 아닌 비밀이고 영적 비결 아닌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질 것 같으면 또 공격하세요.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일어나서 공격하세요. 태산같이 높은 문제도 평지가 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평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해겠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13절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모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심이고 악마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만드신 살은 화살은 화전이로다. 즉 불화살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있습니다. 자,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자, 악인의 종말은 원래 끝나게 돼 있어요. 자, 악인이 부활의 의를 벗어버렸어요. 그 흙덩어리가 되었죠. 나중에 누구의 먹이가 됩니까? 뱀의 먹이가 돼, 용의 먹이가 돼, 잡아먹게 되기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계율을 낳았다. 결국은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15절에 나왔어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자, 15절 읽어주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예,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거기에 쑥 빠지고 저가 만든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됨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악마의 개가 남과 북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져 갖고 서로 웅덩이 구렁텅이에 들어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족속들이 됨을 선포하고, 이 시간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동일하게 회개할저다. 한국 교인들이 동일하게 회개할저다. 목전에 칼이 들어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해졌어요. 네? 무감각해졌어요. 그 죄악을 회개하고 강팍에서 돌아서고 철저히 회개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 한국 교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산 소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로 내려오다.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포악하게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굶어 죽이고 자기들만 배를 채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천 개 이상이 북한의 별장으로, 김정은이 별장으로 있어요. 이 평생 동안 다 가보지도 못할 거 박살이 나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찬양의 최고의 방법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마띠아 같은 사도들과 현명한 12사도와 그런 분들처럼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죽어가는 탕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남과 북을 아울러서 마귀의 계계가 깨어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양 대붕을 다시 보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신을 신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모든 것에 주의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칩니다. 아멘. 할렐루야.